오늘은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즉 절박한 마음이라는 것은 간절한 마음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마가복음 5장 야이로의 사건에 관해서 야이로의 딸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의 교훈을 받고 또 응답받는 기도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을 찾으려면 천국 가면 돼요. 천국에는 죄가 없는 곳이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반드시 각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고 또 교회에도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그 교회는 왜 그리 문제가 많아요? 그 이유는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한은 반드시 문제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깨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가지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겠는데, 첫째로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갈 때에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입니다. 읽겠어요? 해당 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아멘. 야이로가 집에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살리기 위하여 그동안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앞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는 내가 예수님께로 나가면 반드시 그분이 내 딸을 살릴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갈 때는 먼저 자기 발견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자기 발견이 있어야 돼요. 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믿고 그분에게 나올 때에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은 엘가나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엘가나는 아내가 2명이었습니다. 하나는 버니나가 있고 또 하나는 한나가 있어요. 이 버니나는 자녀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 자녀를 가지고 있는 버니나가 한나를 말로써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한나가.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간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입니다. 읽겠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을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인다면 서원까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에 서운하면 안 된다 했지요. 왜 서운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서운하는 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 그래,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서운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서운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아니하면은 그게 상응하는 하나님의 형벌이 따라오게 돼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지키기 어려운 이유가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고 또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그 서운한 것을 지키지 못하도록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맹세하는 것이 바로 서운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한나가 기도하며 통곡하며 서운했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입니다. 읽겠어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나가 아기를 가져서 사무엘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 사무엘이 어떻게 됩니까? 사사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또 제사장이 되고 또 선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아주 위대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늦게 줄 때가 있잖아요. 늦게 줄 때가 있대. 그것도 아니 큰 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늦게 주는 만큼 우리가 그만큼 더 오래 기도할 수 있고 기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큰 복이 임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시요.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 또 강인한 믿음으로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입니다. 읽겠어요? 해당장 중에 하나의 야이로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발 아래 엎드려 합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죠. 아마 평소에 이 야이로 이 해당장은 예수님에 관해서 소식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앞을 보게 하고 각색 병에 걸린 영혼들을 고치시는 그런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그분이 내 딸을 고쳐주실 것이다, 살려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죽게 나왔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죠. 주님 앞에 엎드렸다. 이거는 바로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또 믿음으로 주님께 엎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이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세와 그 마음의 겸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래요. 야, 우리가 기도하건 안 하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맞아요. 우리가 기도하건 안 하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건 아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내가 기도 안 하면은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럼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는 쪽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할 때 또는 집에서 다른 일을 할 때 항상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할 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에게는 기도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그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죠. 즉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기도할 때에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나갔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하는 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걸로 우리가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이로의 문제를 가지고 생각할 때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간구한 것처럼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에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교훈은 모든 환경을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환경을 주님께 맡겨버리라. 모든 환경을 주님께 맡겨버리려면은 먼저 우리가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분위기.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5장 37절입니다. 읽겠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야이로의 집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은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12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또 야이로 그 아기의 그 부모 함께 방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제자를 남겨놓고 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갔느냐? 이 세 제자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셔.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분위기를 만드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사역할 때 예전에는 아주 필리핀 깊은 곳에서는 전기가 없었어요. 전기가 없으니까 텔레비전도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데서 사역할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역사하셔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2시간 반, 3시간 반 이것이 보통이에요. 그래도 성도님들이 즐거운 거예요. 왜? 그게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영혼들이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뭐 2시간 반, 3시간 반이 있어도 성도들은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도시에 나와서 사역하니까 그게 없어.
왜 그러냐? 사람들이요, 이 믿음보다도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을 더 의존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 방에 들어갈 때에 믿음 있는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교회도 이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여기에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입니다. 읽겠어요? 예수를 배척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고향에 가기 전에 40일 금식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요. 갖가지 병든 영혼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고향에 갑니다. 고향에 가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메시아, 즉 구원자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왜 믿지를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아버님이 어머님이 그 동신들이 누군 줄 다 알거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성장하는 성장 과정을 다 보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원자다 하는 걸 믿으려 해도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만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를 못합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등대교회도 이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려면은 중요한 게 있어요. 함께 모여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읽겠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마지막 때는.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이 직장에 그때 다니고 있었거든요. 두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 가방을 목에 걸고는 큰아들은 제가 얻고 어린아이였으니까 둘째는 우리 집사람이 얻고 그러면 이제 교회 갑니다. 이 가면은 성경 가방이 덜렁덜렁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앞에서 장로님들이 서가지고 박수 칩니다. 예, 박수 치. 아주 예배를 저는 중요시해요. 예배를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3년 반 만에 주님께 나를 선교사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관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걸로 그냥 내가 할 일 다 했다 하고 사람들이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했습니다. 이 모이기를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죠. 모이기를 즐거워해야 된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핀 숯이 있습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 숯 덩어리들이 있어요. 같이 모여 있으면은 불꽃이 아주 강하게 올라오죠. 그런데 그 숯을 다 흩어버리면은 금방 식어버리죠. 금방 식어버립니다. 그와 같이 나는 그냥 나 홀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절대 혼자서
그 마음에 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불을 붙이려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그 마음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우리가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게 되고, 우리가 휴거 때에 그 성령의 기름을 예배한 사람들만 올라가게 됩니다. 그 성령의 기름은 예배를 통하여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그 예배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예배를 중요시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좋아. 일주일에 한 번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 번만, 하루에도 여러 번 봐야 되지. 그런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은 한 번 보는 것도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불을 붙이려면은 모이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모이기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도 그렇고 금요 기도회 때도 그렇고, 그래서 같이 모여서 손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런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믿음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은 그 환경을 주님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지금 야이로가 집에서 자기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급하게 지금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는 도중에 다른 사건이 생겨버렸어요. 무슨 사건이냐면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찾습니다. 그때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면서 모든 과정을 이야기를 하죠. 그게 바로 간증입니다. 간증. 자기가 고침을 받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간증을 하면서 시간이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이로가 볼 때는 지금 마음이 지금 탑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 시간이 늦으면 자기 딸이 지금 죽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혈류증 여인에 대해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혈류증 여인이 고침을 받는 그 순간에 야이로 자기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당신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당신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죠. 어찌 보면은 그 혈류증 여인에 대해서 원수로 느낄 수 있어요. 내 복을 저 여자가 다 빼앗아가 버렸구나. 원망할 수 있어요. 원망. 그렇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옆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야이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바로 부활이시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어지게 되면은 죽음에 대해서 모든 두려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모든 불안과 공포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지식으로는 알아.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라는 걸 아는데 실제로 그것이 내 마음의 믿음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믿음으로 작용하게 되면은 예수님 그분이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환경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부활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시요. 그런데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올바르게 믿게 되면은 모든 염려와 불안이 다 떠나가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교훈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읽겠어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 자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자, 우리가 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데 우리가 믿어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리 포기해버립니다. 아예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할 거 미리 포기해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어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분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은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물질을 의지한다든지 하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 두 마음을 가진다든지 어떤 사람은 세 마음을 가진다든지 이런 경우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마음, 세 마음을 가지지 말고 오직 한 마음, 내 이 문제는 예수님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또 한쪽은 사람이나 다른 어떤 환경, 어떤 물질 이것을 의지할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께 역사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오직 한 마음, 오직 주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그 아이의 부모님을 데리고 아기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달리다쿰 합니다. 달리다쿰이라는 것은 내가 너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이 딱 선포되는 그 순간에 그 소녀가 눈을 뜨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거기는 사람들이 다 놀라고 놀랬다는 거예요. 심히 놀랬다는 거예요. 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주님은 바로 부활이신 것을 이 아이를 통하여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서 주님은 부활이다. 주님은 생명이다. 이것이 믿음의 확신으로 오질 않아. 그런데 내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경험했을 때는 그것이 확신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이 아이가 주님께서 말씀하는 그 순간에 이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거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 그분이 바로 부활이시고 그분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이고 생명 되시는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바로 저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강.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평강이 있어야 돼요. 모든 두려움이 있으면은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믿음이 식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있는 것이 믿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죽은 아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시고 생명이다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 시간 그 부활이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섯 번째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마가복음 5장 23절입니다. 읽겠어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렸죠. 엎드려서 기도할 때 간곡히 구하였다. 간곡히 구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한다면 절박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절박한 심령으로. 그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응답하시려면 응답하시고 안 해도 좋습니다 하면 그런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 받으려면은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으로. 이 기도 응답 받지 못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했다고 말씀했죠. 그런 절박한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절박한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겠어요. 그 말은 땀방울이 피가 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땀이 흘릴 때 아주 뜨겁게 기도하면 몸에서 열이 막 나잖아요. 열이 나요. 그러면 그 물이 증발되고 그 땀이 끄적끄적 피처럼 점성이 있는 거예요. 점성. 끈적끈적한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절박하게 기도하면 그렇겠어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절박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래 기도하라. 오래 기도하라. 언제까지 오래 기도해야 됩니까? 간단해요.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그런데 그 응답이 금방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1년 뒤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했어요. 아브라함이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25년을 기다렸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25년을 기다림으로써 이삭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응답받는 경우도 있어. 자기 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래서 그 모친이 날마다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실 때도 아들이 믿질 않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응답 받을 때까지 오래 기도하라는 거죠. 응답 받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장 12절입니다. 읽겠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아멘. 이 한나가 주님 전에 들어가서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오래 기도해도 오래. 여러분들 기도하면 어느 정도 기도합니까? 오래 기도하셔야 돼요. 오래.
우리가 또 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은 기도를 몇 번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3번 했다고 말씀하죠. 같은 기도를 3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같은 기도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오래 기도했다, 오래. 또 기도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더 또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18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5절에 보면은 가부가 있고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리고 사람을 무시해버려. 이 본래 좀 관직에 있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좀 오만한다든지 교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이 재판장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부가 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늘 와서 부탁했다는 거예요. 늘 와서. 그러니까 재판장이 볼 때는 귀찮은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이 날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늘 와서 자꾸 쫄아대니까 귀찮아가지고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찌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밤낮입니다. 밤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한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잠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주야입니다. 낮과 밤에 계속 시간을 내서 틈나는 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응답 받을 때까지 오래 기도해야 된다. 응답 받을 때까지 오래 기도해야 된다.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20일 되니까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요. 21일째 기도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반드시 주님은 응답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 오래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6번째 교훈입니다. 이 교훈이 주보에 실려 있어요.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 주보에 7가지 실린데 맨 마지막은 아니고 처음부터 6가지 기록되어 있는데 가위로 다 오래 가지고 성경 첫 페이지에 딱 붙여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하나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응답받는. 그래서 내가 응답을 한 번 받을 때보다도 두서너 번 받을 때 더 믿음이 커지겠죠. 응답을 한 10번 정도 받으면 더 확신할 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그런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을 많이 받아야 돼. 응답을 많이 받으려면은 이런 자기 경험이 많아야 됩니다. 경험이 없으면은 지식만 머리에 쌓여요. 지식만. 오늘날 현대 성도님들은요, 지식이 머리에 쌓여서 기만 커져. 그런데 거기는 능력이 없어. 능력은 경험을 통하여 오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신앙생활,
듣기만 듣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귀만 커지게 되고 마음은 교만해지고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많이 듣다 보면 지식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지식이 많으면은 선과 악을 분별해서 저건 안 돼, 이거는 돼 하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설교 잘해, 저 사람은 설교 못해, 이런 판단하는 죄에 들어가게 돼요. 지식도 필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체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체험 있는 신앙생활. 그 체험이 쌓여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지식만 마음에 쌓이는 그런 성도가 아니고 지식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못해. 그죠? 지식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체험을 통하여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믿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등대교 성도님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꼭 응답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에 모든 환경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총명을 주시도록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셨사온자